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늦가을 산마루의 정막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빛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닥에 흩뿌려진 선혈에서 피어오르는 듯 처참했다. 아가 안 된다. 이놈들아 차라리 이 늙은 년을 베거라. 월심의 절규는 거친 흙바닥에 처박힌 채 쇳소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의 눈앞에서 화려했던 꽃가마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비단 휘장은 짐승의 발톱에 찢긴 살가죽처럼 너덜거렸다. 가마꾼 두 놈은 이미 목이 달아나 싸늘한 주검이 되어 구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피가 말라붙은 낙엽 위를 검붉게 적시고 있었다. 산적들의 두목, 흑귀라 불리는 거하는 피 묻은 도끼를 어깨에 걸친 채 짐승 같은 눈빛으로 만삭의 여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배가 남산만 하여 거동조차 힘겨운 며느리 연홍은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핏기가 가신 연홍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 같았고 그녀가 본능적으로 감싸안은 푸른 배만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켜져야 할 생명의 보루였다. 흑귀가 거친 손길로 연홍의 머리채를 휘어잡자 연홍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짐짝처럼 끌려갔다. 인연이 곱게 자란 양반집 규수라지 뱃속에 든 것이 사내 놈이면 내 후계자로 키울 것이고 계집이면 팔아먹으면 그만이다. 흑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피비린내와 섞여 역겨움을 자아냈다. 월심은 으스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흑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그녀의 손톱이 흑귀의 다리를 파고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월심의 몸이 허공을 갈라 나뒹굴었다. 입안 가득 흙모래와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산적 패거리들이 연홍을 말에 태우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천마산 깊은 골짜기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어머니, 멀어지는 말 발굽소리 사이로 연홍의 애절한 부르짖음이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월심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저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천한 신분인 자신을 시어머니라 부르며 깍듯이 모시고 뱃속의 아이를 품고서도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자신의 옷을 기워주던 착한 아이였다. 월심은 찢어진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미친 사람처럼 산길을 내달렸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려 퍼지는 밤길이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살이 찢겨도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의 늙고 지친 육신을 움직이게 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다. 관아, 관에에 가서 포졸들을 불러야 한다. 사또에게 읍소하여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읍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캄캄한 밤중이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졸고 있던 문지기들은 헝클어진 머리에 피범벅이 된 월심을 보고 기겁하며 창을 겨누었다. 이놈들아 문을 열어라. 사또 나리를 베어야 한다. 내 며느리가 산적 놈들에게 잡혀갔단 말이다. 월심은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그 소란에 못 이겨 형방이 귀찮은 듯 걸어 나왔다. 그는 하품을 쩍 하며 월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디서 미친 노파가 행패를 부리는 게야. 지금 시각이 몇인데 소란인가. 월심은 형방의 다리에 매달려 사정을 토해냈다. 천마산 흑귀 패거리가 며느리를 납치해 갔으며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아이가 나올 듯한 만삭의 몸이라고 제발 군사를 내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형방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월심을 발로 툭 밀어냈다. 천마산 흑귀라고 그놈들은 귀신도 못 잡는다는 악질들이다. 게다가 이 밤중에 험한 산을 타라고 병사들을 개죽음시키라는 거냐. 날이 밝으면 포교를 보내볼 테니 썩 물러가라. 날이 밝으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내 며느리와 손주는 죽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월심은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관아의 문은 매정하게 닫혔고 월심은 차가운 돌바닥에 버려졌다.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비수가 되어 월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세상은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의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양반댁의 마님이었다면 고관대작의 딸이었다면 이리하였을까. 천한 몸종 출신 시어머니의 절규는 그들에게 그저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다. 월심은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관아의 도움 따위는 바랄 수 없었다. 내 며느리, 내 핏줄은 내가 지켜야 한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월심은 어둠 속에 잠긴 안방으로 들어갔다. 연홍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들던 베넷 저고리가 윗목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고운 무명천에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놓은 장수기원의 문양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들어 얼굴에 파묻었다. 며느리의 살냄새와 젖비린내가 섞인 듯한 따스한 향기가 남아 있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월심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으로 흐려졌던 눈동자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이성이 깃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방 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디 장을 열었다. 장 깊숙한 곳, 십수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칠기함이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 함을 꺼내는 월심의 손길은 더 이상 노파의 투박한 손길이 아니었다. 함 뚜껑을 열자 오래된 분 냄새가 매캐하게 피어올랐다. 그곳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한양 제일의 기생으로 이름을 날리던 때 사용했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붉은 비단 저고리, 화려한 자수가 놓인 치마, 그리고 백옥 같은 가야금,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은장도 하나가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월심은 젊은 날 사내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던 명기 월향이었다. 양반가의 자제와 사랑에 빠져 신분을 버리고 도망쳐 나와 몸종으로 숨어 살며 아들을 키웠지만 그녀의 뼈와 살에는 여전히 예인의 피와 기기가 흐르고 있었다. 월심은 거울 앞에 앉았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노파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빗을 들어 헝클어진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동백기름을 발라 윤기를 냈다. 하얀 분을 물에 개어 얼굴에 바르자 검버섯과 주름이 감춰지고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수치로 눈썹을 그리고 붉은 연지를 입술에 찍어 바르니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자식을 잃고 울부짖던 촌부가 아닌 서슬퍼런 눈빛을 가진 요염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을 꺼내 입었다. 옷고름을 매는 손길에 힘이 들어갔다. 늙은 육신이지만 그 안에 깃든 기백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날카로웠다. 기다려라.
내 오늘 밤 그 산적 소굴을 지옥으로 만들어 줄 테니 월심은 은장도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한 손에는 검은고를 들었다. 그녀의 등 뒤로 걸린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였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지만 월심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타올랐다. 이제 그녀는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늙은 호랑이의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천년 묵은 여우였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어미의 분노가 서린 발걸음이 어둠을 뚫고 천마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마산의 밤바람은 살을 애는 칼날과도 같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웡이들의 울음소리처럼 음산하게 골짜기를 메웠다. 월심의 발걸음은 험한 산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얇은 비단신은 이미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져 너덜거렸고 겹겹이 껴입은 비단 치마는 가시덤불에 걸려 올이 풀려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호흡은 거칠지언정 흐트러짐이 없었다. 젊은 시절 장안의 호색 한들을 발 아래 두고 호령하던 기녀 월향의 걸음걸이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늙은 월심의 육신에 다시금 깃들고 있었다. 하얗게 칠한 얼굴 위로 식은 땀이 흘러내려 분 자국을 뭉개려 할 때마다 그녀는 소매 끝으로 조용히 꾹꾹 눌러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늙은 종년이 아니다. 나는 오늘 밤 이 산을 지배하러 온 여인이다. 그녀는 주문을 외드 속으로 되뇌었다. 품 안에 숨겨둔 은장도의 서늘한 냉기가 심장 박동에 맞춰 쿵쿵 울리며 그녀의 각오를 독려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산적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구역질 나는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월심이 입구 쪽으로 다가가자 졸고 있던 보초놈 하나가 화들짝 놀라며 창을 겨누었다. 누구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횃불 아래 드러난 월심의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칠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선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하얗게 분칠되어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 같기도 하고 달빛을 받고 내려온 선녀 같기도 했다. 다른 보초놈이 눈을 비비며 킬킬거렸다. 이 밤중에 웬 늙은 기생이 산을 탄단 말이냐. 미쳐서 길을 잃은 게지. 야, 쫓아버려. 재수 없게. 창끝이 그녀의 목젖을 겨누었지만 월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보초들을 내려다 보았다. 천하의 흑귀대장이 머무는 곳이라 하여 찾아왔거늘 문지기들의 격조가 이리도 낮아서야 손님을 맞는 예법조차 배우지 못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늙은이의 갈라진 소리가 아니었다.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맑고도 힘 있는 목소리였다. 그 기세에 눌린 보초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월심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검은고를 감싼 비단 보자기를 풀어 헤쳤다. 내 비록 나이는 먹었으나 한때는 도성 안의 정승판서들도 내 춤을 한번 보기 위해 줄을 섰다. 오늘 밤 흑귀대장의 영웅호 걸다운 기상을 위로하러 왔으니 길을 비켜라. 보초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미친 노파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녀가 내뿜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고 그녀의 차림사에 또한 산골 마을의 아낙네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장님께 여쭤봐야 한다. 함부로 드릴 수는 없다. 한 놈이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월심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어서 가서 고하거라. 달이 차오르면 흥이 깨지는 법.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 그녀가 툭 던진 말에 보초 하나가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안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어떤 미친년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의 머리를 들이밀어 재미있군. 당장 데려오라. 흙위의 천둥 같은 고함이었다. 산적 소굴 안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 피워놓은 모닥불 주위로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산적들이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었고, 약탈해온 곡식과 비단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오늘 낮에 약탈해온 가마의 잔해들이 땔감으로 쓰이고 있었다. 월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붉은색 휘장 조각. 그것은 분명 며느리 연홍이 타고 갔던 가마의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소매 속에서 주먹을 꽉 쥐어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녀는 유유자적한 걸음으로 산적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술에 취한 산적들이 휘파람을 불며 희롱 섞인 농담을 던졌다. 어이, 할멈 곱게 늙었네 그려. 회춘하려고 산삼이라도 캐러 왔수. 오, 저 치마 때깔 좀 보소. 우리 마누라 수의로 쓰면 딱 좋겠구먼. 월심은 그들의 저속한 농지거리를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매의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천막 뒤쪽, 튼튼한 통나무로 지어진 창고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굳게 잠긴 문 앞에는 덩치 큰 산적 둘이 지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창고의 작은 틈새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연운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만삭의 몸으로 저런 찬 바닥에 갇혀 있다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자물쇠를 부수고 싶었지만 월심은 애써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응시했다. 천막 가장 안쪽, 호랑이 가죽이 깔린 평상 위에 흑귀가 비스듬히 누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흑귀는 소문대로 흉악하게 생긴 자였다. 얼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긴 칼자국이 모닥불 빛을 받아 붉게 꿈틀거렸고, 털이 북슬북슬한 가슴팍은 맹수처럼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는 월심이 가까이 다가오자 몸을 일으키며 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 보았다. 내년이 흑귀의 밤을 위로하러 왔다는 그 미친 기생이냐 척 봐도 송장 냄새가 풀풀 나는 늙은이 주제에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흑귀의 조롱에 좌중의 산적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월심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우아하게 무릎을 굽혀 절을 올린 뒤 흑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영웅은 미인을 알아보고 명만은 주인을 알아본다 하였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꽃이 핀 시들었으나 그 향기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장님의 명성이 하도 높아 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장님을 위해 줄을 골라볼까 하여 이 험한 길을 왔습니다. 월심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그리고 묘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흑귀는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었다. 호,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군. 그래, 내 명성이 한양 바닥에 늙은 기생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이냐. 월심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마산 호랑이가 울면 관아의 사또도 오줌을 지린다는 소문이 자자하지요. 허나 진정한 호걸이라면 칼만 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풍류 또한 즐길 줄 알아야 하는 법. 오늘 밤 대장님께서 저의 술 한 잔과 가락 한 자락을 받으신다면 천마산의 전설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흑귀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무식하고 힘만 센 산적일수록 자신을 영웅으로 대접해 주는 것에 약한 법이었다. 흑귀는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다. 좋다. 아주 마음에 들어. 내 오늘 기분이 꿀꿀하던 참이었는데
내년에 제주나 한번 보자. 여봐라, 술상을 내오라. 이 늙은 여우가 제주를 부린다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꾸나. 흑귀의 명령에 산적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술독을 날라왔다. 월심은 안도의 한숨을 삼켰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이제 호랑이 굴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으니 놈들의 혼을 빼놓을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명주실이 그녀의 손끝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월심은 검은고 줄을 튕기기 전 슬쩍 곁눈질로 창고 쪽을 다시 확인했다. 문지기들도 술 냄새를 맡고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놈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려야 한다. 술과 음악, 그리고 여인의 향기로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켜야 한다. 월심의 손가락이 현 위를 미끄러지자 묵직하면서도 구슬픈 가락이 밤 공기를 갈랐다.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기녀 월향의 한과 열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산적들의 시끄러운 떠들썩함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거친 사내들의 눈동자가 홀린 듯 월심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자, 받으시오. 이 술은 천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할 때 마셨다는 비주 미지오라오. 월심은 연주 도중 멈추어 흑귀에게 술잔을 건넸다. 그녀의 품속에서 꺼낸 작은 호리병에 담긴 술이었다. 흑귀는 의심 없이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크 독하구나. 마치 내년의 눈빛처럼 독해 흑귀가 입맛을 다시며 감탄했다. 월심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그녀가 집을 나서기 전 약재상이었던 죽은 남편이 남겨둔 초호와 부자 후지를 다려 섞은 서서히 사지를 마비시키는 독주였다.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발이 저려오고 혀가 굳어질 것이다. 한 잔 더 드시지요. 영웅에게는 술이 모자란 법입니다. 월심은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며 다시 술을 따랐다. 흑귀뿐만 아니라 주변의 간부급 산적들에게도 술이 돌아갔다. 오늘 밤은 길고 저의 가락은 이제 시작입니다. 월심은 다시 검은고를 탔다. 이번에는 좀 더 빠르고 현란한 곡조였다. 산적들이 박제 맞춰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월심의 속은 타들어갔다. 창고 안의 며느리는 무사한가? 혹시 진통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그녀의 손은 우아하게 검은고를 타고 있었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창고 앞의 문지기들과 흑귀의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 흑귀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기운이 도는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월심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재주가 훌륭하구나. 헌데 내년 눈빛이 묘해. 단순히 풍류를 즐기러 온 늙은이의 눈이 아니란 말이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살쾡이 같단 말이지. 흑휘의 탁한 숨결이 월심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위기였다. 놈의 동물적인 감각이 월심의 살기를 감지한 것이다. 월심은 침착하게 흑귀의 눈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살쾡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대장님의 품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은 나방일 뿐입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흑귀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흑귀가 흠칫 놀라는 사이 월심은 자연스럽게 그의 몸을 쓰다듬으며 허리춤의 열쇠 위치를 손끝으로 확인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여기구나. 월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흑귀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월심의 손목을 낚아채며 으르렁거렸다. 수작 부리지 마라. 내 기분이 상하면
내년의 목은 검은고 줄보다 더 쉽게 끊어질 테니.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월심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그녀는 겉으로 평온함을 유지했다. 이제 곧 독 기운이 퍼질 것이다. 그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월심은 잡힌 손목의 고통을 참아내며 다시 한번 매혹적인 눈웃음을 지었다. 늙은 여우와 호랑이의 목숨을 건 줄다리기가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술잔에 넘실거리는 것은 술이 아니라 끈적이는 욕망이었고 검은고 현 위에서 튀어오르는 것은 음률이 아니라 살기였다. 월심의 하얀 손가락이 검은고의 굵은 줄을 뜯어낼 때마다 허공에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지는 듯했다. 좋다 좋아. 오늘 밤은 이 늙은 기생년의 치마폭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흑귀가 붉게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술상을 내리쳤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부두목 무소애가 침을 질질 흘리며 월심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월심은 나비가 꽃을 스치듯 교묘하게 몸을 비틀어 그 손길을 피하며 오히려 요염한 눈웃음으로 그를 흘겨보았다. 사내의 손길이 일이 조급해서야 어찌 큰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밤은 길고 술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숨겨진 뜻은 겨울 서리보다 차가웠다. 월심은 호리병을 들어 무소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맑은 술 위로 모닥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가 준비한 초달인 물이 섞인 독주는 달콤하면서도 혀끝을 마비시키는 묘한 맛을 내었다. 산적들은 그 맛에 취해 그리고 월심이 뿜어내는 기묘한 새끼에 취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인 줄도 모르고 영업후 술을 들이켰다. 자, 받으시오. 이 술 한 잔이면 천마산의 추위도 칼날 위를 걷는 고단함도 모두 잊게 될 것입니다. 월심의 권주가는 구슬프면서도 흥겨웠다. 놈들의 이성이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꼴이 눈에 보였다. 혀가 꼬이고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한 산적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고꾸라지거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낄낄거렸다. 하지만 흑귀만은 달랐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산적 우두머리답게 그는 독한 술을 몇 병이나 비우고도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몸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으나 그가 뿜어내는 살기는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흑귀는 월심이 따라주는 술을 단숨에 비우고는 입가에 흐르는 술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내년 술 맛이 기가 막히구나. 헌데 이상해. 술을 마실수록 몸이 나른해지는 것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단 말이야. 흑귀가 의심 섞인 눈초리로 월심을 쏘아 보았다. 월심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들켰는가? 아니, 아직이다.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검은고 줄을 튕겼다. 대장님께서 천하의 호걸이라 일반 술로는 취하지 않으시니 제가 특별히 귀한 약재를 넣어 달인 술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력을 돋우는 약술이지요. 월심의 거짓말은 매끄러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앉아서 연주만 해서는 흑귀의 시선을 완전히 묶어둘 수 없었다. 화려한 비단 소매가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자 모닥불 빛을 받은 금박 장식이 별처럼 반짝였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흑귀의 주변을 맴도는 월심의 모습은 마치 구판을 벌이는 무당 같기도 했고 사냥감을 유혹하는 뱀 같기도 했다. 좋다. 좋아. 더 쳐라. 더 흔들어라. 흑귀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월심은 춤을 추면서 곁눈질로 창고 쪽을 살폈다. 문을 지키던 산적 두 놈도 월심이 건넨 술병을 나눠 마시고는
문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지금이다. 더 지체하면 안 된다. 월심의 가슴 속에서 조급증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며느리 연홍은 어찌 되었을까? 아까부터 창고 쪽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신음소리가 뚝 끊겼다. 기절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치자 월심의 발놀림이 순간 삐끗했다. 어허 발이 꼬이는구나. 늙은이라 힘에 부치는 개냐 흑귀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꼬았다. 월심은 즉시 중심을 잡으며 흑귀의 바로 코앞으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모닥불 빛에 빛났다. 대장님의 기세가 하도 맹렬하여 제 다리가 풀린 것입니다. 천마산 호랑이의 위험 앞에 어느 여인이 떨지 않겠습니까? 월심은 교태를 부리며 흑귀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흑귀의 허벅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느껴졌다. 아직 힘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이 전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독이 전신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혓바닥 하나는 기가 막히게 놀리는구나. 내 오늘 밤 너를 품고 나서 내일 아침에는 네 혀를 잘라 술안주로 삼아야겠다. 흑귀가 킬킬거리며 월심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악취가 풍기는 입술이 월심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월심은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그녀의 손이 흑귀의 가슴팍을 더듬어 내려가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향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잡았다. 월심은 숨을 멈췄다. 열쇠의 고리를 풀어내려는 찰나 흑귀의 굵은 손이 월심의 손목을 덥석 낚아챘다. 이게 무슨 짓이냐? 흑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술에 취해 흐리멍덩해 보였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번득였다. 월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가? 주변에 쓰러져 있던 산적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월심은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흑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어머나, 대장님도 참 성격도 급하십니다. 옷고름도 풀기 전에 열쇠부터 챙기라 하시니 제가 그리 미덥지 않으신지요. 월심은 짐짓 토라진 척하며 눈을 흘겼다. 흑귀는 잠시 멍하니 월심을 바라보다가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크하하하, 그래. 내가 너무 급했구나. 내 허리춤을 더듬길래 딴 마음을 품은 줄 알았지. 옷고름 그래. 옷고름부터 풀어야지. 흑귀의 의심은 월심의 노련한 연기에 눈 녹듯 사라졌다. 독 기운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탓이 컸다. 흑귀가 월심의 저고리 고름에 손을 대려는 순간 그의 몸이 휘청거리며 앞으로 쏠렸다. 어라 세상이 왜 이리 빙글빙글 도느냐. 마침내 독이 뇌수까지 침범한 것이다. 흑귀는 무거운 머리를 가누지 못하고 월심의 어깨에 털썩 기댔다. 월심은 흑귀의 무게를 지탱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대장님, 취하셨습니다. 잠시 쉬시지요. 꿈속에서 더 좋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나긋나긋했다. 흑귀는 운걸거리며 저항하려 했지만 청은망은 무거워진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코를 고는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울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산적들도 이미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다. 월심은 조심스럽게 흑귀의 몸을 옆으로 밀어내고 그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풀어냈다. 짤그랑. 작은 금소금이 정적을 깼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소란스럽던 술판은 시체들이 널브러진 무덤가처럼 고요해졌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유일하게 깨어 있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배어난 땀 때문에 열쇠가 미끄러웠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을 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금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월심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창고 앞으로 다가갔다. 졸고 있던 문지기들은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 넣었다. 철커덕.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다. 월심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흑귀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퀴퀴한 공기가 월심의 코를 찔렀다. 연혼가, 아가. 월심이 나지막이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부싯돌을 꺼내 작은 초에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보였다. 어머니.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연혼기였다. 그녀는 집더미 위에 쓰러져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치마는 핏물과 양수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세상에. 아가 정신 차려라, 어미가 왔다. 월심은 촛불을 내려놓고 연홍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연홍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연홍기 월심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신음했다. 안 된다. 지금은 안 돼. 여기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정신 차려라. 연운가, 여기서 나가야 한다. 월심은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키며 연홍의 뺨을 가볍게 때렸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가 나올 것 같았지만 이곳은 산적 속을 한복판이었다. 도망쳐야 한다.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월심은 자신의 겉치마를 벗어 연홍의 몸을 감싸고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만삭의 산모를 늙은 노파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홍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그때였다. 창고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이, 거기 누구냐? 창고 문이 왜 열려 있어? 술이 덜 깬 듯한 산적의 목소리였다. 월심의 심장이 멈출 듯 굳어졌다. 흑귀는 아니었지만 누군가 깨어난 것이다. 월심은 황급히 촛불을 끄고 연홍의 입을 틀어막았다. 어둠 속에서 문틈으로 횃불의 불빛이 새으며 들어왔다.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쥐새끼가 들어갔나. 산적이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끼익하고 더 크게 열렸다. 월심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한 손은 연홍을 감싸 안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품속의 은장도를 꽉 쥐고 있었다. 춤사위는 끝났다. 이제는 생사를 건 진짜 칼춤을 춰야 할 때였다. 산적이 횃불을 들이밀며 창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월심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득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 창고를 나갈 때 자신의 옷은 붉은 비단보다 더 붉은 피로 물들게 될 것임을. 횃불의 붉은 혀가 어둠을 핥으며 창고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쥐새끼가 어디 숨었느냐. 산적의 거친 숨소리가 월심의 귓가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월심은 연홍을 등 뒤로 숨긴 채 문 바로 옆 칠흑 같은 그림자 속에 몸을 납작하게 붙였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은장도는 차갑게 침묵했다. 산적이 한 발짝 더 내딛는 순간 월심은 평생을 참아온 인내심을 끊어내고 굶주린 독사처럼 튀어나갔다. 단말마의 비명조차 제대로 터져 나오지 못했다. 월심의 은장도가 산적의 목덜미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뜨겁고 비릿한 선혈이 월심의 하얀 얼굴 위로 흩뿌려졌다. 산적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컥컥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무거운 짐짝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어머니. 연홍이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다. 피범벅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인자한 노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수라 시우로가 된 야차의 얼굴이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피를 닦아내며 연홍을 일으켜 세웠다. 놀랄 것 없다. 이놈들은 짐승이다. 짐승을 잡는 데는 망설임이 필요 없는 법이다. 월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쓰러진 산적의 허리춤에서 단검 하나를 더 빼내어 연홍의 손에 쥐어주었다. 꽉 잡거라. 내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거든 너도 어미로서 강해져야 한다. 연홍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창고 밖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이 정적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월심은 횃불을 집어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고 한쪽에 쌓여 있는 건초 더미와 기름통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입기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이 지옥 같은 곳을 태워버려야겠다. 그래야 놈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에 우리가 도망칠 수 있다. 월심은 주저없이 기름통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검은 기름이 바닥을 타고 흙귀가 잠든 본체의 쪽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횃불을 건초 더미 위로 던졌다. 화르륵 메마른 건초에 불이 붙자마자 거대한 화염이 맹렬한 기세로 치솟았다. 붉은 불꽃은 순식간에 창고를 집어삼키고 밤하늘을 향해 포효하기 시작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밖에서 다급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산적들이 하나둘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월심은 연홍을 부축하여 뒷문 쪽으로 달렸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했지만 두 여인은 멈추지 않았다. 거기 서라, 전연들을 잡아라. 화염 너머로 산적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지만 불길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 아수라장이 된 산채는 그야말로 불지옥이었다. 그때였다. 크악! 이 요망한 늙은 년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불타는 천막을 찍고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흑귀였다. 그는 독 기운 때문에 얼굴이 검붉게 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손에는 거대한 도끼를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살기로 뒤집혀 흰자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내 오늘 내년의 뼈와 살을 분리해 씹어 먹으리라. 흑귀가 도끼를 휘두르자 불타는 기둥이 박살나며 월심과 연홍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연홍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월심은 연홍을 뒤로 밀치고 흑귀 앞을 막아섰다. 오냐, 덤벼라. 내 놈의 목을 따서 내 며느리의 해산 구안에 쓰겠다. 월심은 은장도를 역수로 쥐고 자세를 낮췄다.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놀림은 전성기 시절의 무희처럼 가볍고 날렵했다. 흑귀가 도끼를 내리찍었다. 광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월심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비틀어 피했다. 도끼날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흑귀는 독 때문에 동작이 둔해져 있었지만 그 힘만은 여전히 바위를 부술 듯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월심은 춤을 추듯 흑귀의 주위를 빙빙 돌며 그의 시선을 교란했다. 불길이 일렁일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가 흑귀를 덮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쥐새끼처럼 도망만 다닐 테냐. 흑귀가 헐떡이며 소리쳤다. 독이 전신에 퍼져 시야가 흐릿해지는 듯 그가 눈을 비볐다. 기회였다. 월심은 흑귀의 빈틈을 노리고 파고들었다. 그녀의 은장도가 흑귀의 허벅지를 찔렀다. 푹 두꺼운 가죽 바지를 뚫고 칼날이 박혔다. 크악 흑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팔을 휘둘렀다. 그의 굵은 팔뚝이 월심의 어깨를 강타했다. 월심은 뒤로 나뒹굴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입에서 피가 한 웅큼 쏟아져 나왔다. 흑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쓰러진 월심에게 다가왔다. 내년이 감히 나를 죽어라. 그가 도끼를 높이 쳐들었다. 연홍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지만 산통 때문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월심을 덮치는 찰나 월심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검은고가 들어왔다. 아까의 혼란통에 팽개쳐졌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악기였다. 월심은 본능적으로 검은고를 집어들어 흑귀의 다리 사이로 힘껏 걷어찼다. 우지끈 명주실이 끊어지고 울림통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흑귀의 급소가 가격당했다. 끄아! 흑귀가 도끼를 놓치고 사타구니를 부여잡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남자의 가장 약한 곳을 가격당한 고통은 천하장사라 해도 견딜 수 없는 법이었다. 월심은 고통을 씹어 삼키며 벌떡 일어났다. 부러진 검은고에 날카로운 나무 파편을 손에 쥐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흑귀의 등 위로 올라탔다. 이건 내 며느리의 눈물 값이다. 이건 내 손주의 목숨 값이다. 월심은 절규하며 나무 파편을 흑귀의 목덜미에 꽂아 넣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흑귀의 거대한 몸뚱이가 파들파들 떨리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천마산의 폭군이 한낱 늙은 몸종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월심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덜덜 떨려 주먹이 쥐어지지 않았다. 주변은 이미 불바다였다. 열기가 숨통을 조여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연홍기 기어와 월심을 붙잡았다. 월심은 정신을 차리고 피 묻은 손으로 연홍의 얼굴을 감쌌다. 나는 괜찮다. 어서 가자. 이 지옥이 무너지기 전에.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불타는 산적 소굴을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산적들이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무너지는 건물의 굉음이 하늘을 찔렀다.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다.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붉은 화염만이 그들의 앞길을 희미하게 비춰줄 뿐이었다. 연홍은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진통이 점점 더 잦아지고 강해지고 있었다. 아, 어머니, 더는 못 가겠어요.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연홍이 식은 땀을 흘리며 호소했다. 월심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새벽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여기서 멈추면 추격해오는 잔당들에게 잡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상태는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월심은 이를 악물고 연홍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엎혀라.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와 아이는 살린다. 늙고 왜소한 노파가 만삭의 임산부를 업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월심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거친 호흡과 뱃속 아이의 태동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조금만 참거라. 저 고개만 넘으면 안전한 굴이 있다. 내가 약초를 캐러 다닐 때 봐둔 곳이다. 월심은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산 중턱, 바위 틈새에 숨겨진 작은 동굴에 도착했을 때 월심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연홍의 양수가 터진 것이다. 아, 어머니 연홍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월심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찢어 깔개를 만들고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불에 달구었다. 탯줄을 자를 준비를 해야 했다. 밖에서는 산적들의 고함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절박한 순간 월심은 피 묻은 손을 씻을 겨를도 없이 산파가 되어 며느리의 다리 사이를 지켰다. 힘을 주어라 연홍가 제발 힘을 내어라 우리 아가 살아야 한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동굴 아는 생과 사가 뒤엉킨 전쟁터였다. 밖에서는 타오르는 산채의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이 좁고 습한 바위 틈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어머니, 숨이 안 쉬어져요. 연홍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흙빛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뱉어내는 거친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월심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손을 덜덜 떨며 며느리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자신의 옷자락은 이미 며느리가 쏟아낸 양수와 핏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그것은 조금 전 산적들의 목을 벨 때 튀었던 검붉은 피와는 다른 비릿하지만 숭고한 생명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연운가. 내 눈을 보아라. 네가 포기하면 뱃속의 아가도 포기하게 된다. 어미는 강해야 한다. 어미는 죽어서도 자식을 살려야 하는 법이다. 월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기운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탈진해가는 연홍의 입에 자신의 손가락을 물렸다. 아프면 내 손가락이라도 끊어놓을 듯 깨물어라. 소리를 질러라. 그 힘으로 아이를 밀어내야 한다. 연홍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시어머니의 동료의 마지막 힘을 짜냈다. 뼈마디가 벌어지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아 돌 때마다 그녀는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내며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월심은 며느리의 다리 사이를 지키며 기도를 올렸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고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하늘을 원망했던 그녀였다. 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지신명 조상님, 아니 지나가는 잡귀에게라도 빌고 싶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내 목숨은 거두어 가도 좋으니 이 가엾은 어미와 핏덩이는 살려달라고. 월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연홍의 허벅지를 적셨다. 그 눈물은 그녀의 얼굴에 두껍게 발라져 있던 하얀 분과 붉은 연지를 녹여내어 기괴하면서도 슬픈 얼룩을 만들어냈다. 화려했던 기생, 월향의 가면이 벗겨지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늙은 어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보인다, 머리가 보인다, 조금만 더 월심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기의 검은 머리칼이 비치기 시작했다. 연홍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동굴 밖의 새벽산을 울리는 늑대의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하고 강렬했다.
으악! 연홍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털썩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미끄러지듯 쑥 하고 붉은 핏덩기가 월심의 두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으왕으왕 동굴의 정적을 깨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갓 태어난 생명이 세상에 고하는 첫 인사였으며 죽음의 밤이 지나고 생명의 아침이 밝았음을 알리는 승전보였다. 월심은 갓 태어난 손주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살았다. 살았어. 장하다. 내 며느리. 장하다. 내 새끼. 아기는 주먹을 꼭 쥐고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다. 사내아이였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은장도를 꺼냈다. 산적의 목을 찌르고 피를 뒤집어 썼던 그 칼이었다. 그녀는 치마폭을 찢어 칼날을 닦고 미리 피워둔 작은 모닥불에 칼을 달구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칼날이 붉게 달아올랐다. 사람을 죽이는 흉기였던 은장도가 이제는 생명과 생명을 잇는 탯줄을 자르는 신성한 도구가 되었다. 월심은 조심스럽게 탯줄을 끊고 매듭을 지었다. 월심은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겉옷을 벗었다. 금실로 수가 놓인 붉은 비단옷, 산적들을 홀리기 위해 입었던 그 옷으로 핏덩기 손줄을 감쌌다. 더러운 욕망의 대상이었던 옷이 이제는 가장 귀한 생명을 감싸는 포대기가 되었다. 아가, 보아라, 네 아들이다. 천하장사 같은 아들이다. 월심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연홍의 품에 안겨주었다. 탈진하여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연홍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아기의 뺨에 얼굴을 비볐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연홍의 눈에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동굴 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새으며들기 시작했다.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가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산능선을 타고 내려왔다. 월심은 동굴 입구로 나가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산 중턱에서는 산적들의 소굴이 잿더미가 되어 검은 연기만을 피어 올리고 있었다. 악몽 같던 밤은 끝났다. 흙귀도 산적들도 이제는 없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월심의 땀 식은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상쾌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피비린내와 매캐한 연기 냄새 사이로 젖은 흙내음과 풀 냄새가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가자. 해가 떴다. 집으로 가자. 월심은 온 매무새를 다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연홍은 아직 걷기 힘들었지만 아기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는 듯 했다. 월심이 연홍을 부축하고 연홍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맞이했다.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등 뒤를 따스하게 비추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귀환을 축복하는 듯 했다. 상이슬게 다다르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새 산에서 솟구친 불길을 보고 걱정되어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관아의 포졸들도 섞여 있었다. 뒤늦게 나타난 공권력의 모습에 월심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기 봐, 월심 할멈이다. 며느리 댁도 있어.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두 여인의 모습에 경악했지만 연홍의 품에 안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이내 환호성을 질렀다. 세상에, 산속에서 애를 낳은 거야.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왔어.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입을 모았다. 월심은 그들의 호들갑을 뒤로하고 묵묵히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에게 영웅 대접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저 따뜻한 아랫목과 미역국 한 그릇이 간절할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월심은 며느리를 방에 눕히고 아기를 씻겼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미역을 불리고 쌀을 씻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이것이 사람 사는 냄새였다. 산적 소굴의 쾌락과 광기, 피비린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삶의 향기였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월심은 마루에 앉아 대야의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붉은 연지와 하얀 분이 씻겨 내려갔다. 물은 금세 붉고 탁하게 변했다. 월심은 거칠어진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닦았다. 기생 월향의 흔적은 물과 함께 사라지고 주름지고 검버섯 핀 월심의 얼굴이 돌아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월심은 빙그레 웃었다. 늙고 추한 노파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젊은 시절 사내들의 마음을 훔치던 그 요염한 눈빛보다 지금 손주를 지켜낸 할미의 눈빛이 100번 1000번 아름다웠다. 방 안에서 아기 젖을 물리는 연홍의 낮은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다. 월심은 툇마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지난밤의 일은 마치 꿈만 같았다. 하지만 자신의 손에 박힌 굳은 살과 며느리의 품에 안긴 생명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그리고 그 강함은 칼이나 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은장도를 다시 반다디 깊숙한 곳에 넣으며 월심은 생각했다. 다시는 이 칼을 꺼낼 일이 없기를. 하지만 만약 또다시 내 가족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지옥 불 속에라도 뛰어들리라.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도깨비보다 더 지독한 것이 바로 자식을 지키는 어미니까.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굴뚝에서는 평화로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어느 늦가을 아침, 월심의 입게는 옅은 미소가, 그리고 눈개는 훈장 같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